십자가의 보혈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여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범죄의 도시란 영화를 아십니까? 마동석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한국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타고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특별히 마동석 배우의 액션 연기는 일품이지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악당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헌데 얼마 전 참으로 이상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4번째 시리즈가 새롭게 개봉을 해서요,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받고 또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었던 멋진 배우들이 무대 위에 분명히 있었고, 영화의 주연이었던 마동석 배우도 엄청나게 큰 덩치로 자기의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제치고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명의 사람이 가장 먼저 무대 인사를 하고 가장 큰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른 성도님들은 다들 누구신지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입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의 런닝타임 중에 그 어느 곳에도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데 무대 위에서는 활동하시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무대 밖에서 가장 크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가 바로 이 감독의 손을 통해 무대 밖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막내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요, 자기가 누구 것이냐는 말이 얼핏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 거야, 내가 엄마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가 라이드도 해주고 아빠가 너를 가장 이뻐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보미는 당연히 아빠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 2, 3초 생각을 하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아빠 거야? 엄마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더니요, 이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엄마 거지 어떻게 아빠 것이 되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엄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요, 목사 아빠답게 보미야,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보미는 하나님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아도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나 현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나타나서 짠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모르드게에게 나타나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헌데 어떠합니까? 에스더를 읽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에스더서를 읽는 자들이라면 무대 밖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죽음을 각오하고 안뜰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 우연과도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우연 속에는 모든 것을 조율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대 위에서 활동하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무대 밖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매튜 헨리 목사님은 에스더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다고 하여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한 절 한 절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특별히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은 아닐지라도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눈에 띄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무대 밖에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에스더서는 무대 밖에 계신 하나님이, 무대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정하신 분명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언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보여줍니다. 세어볼 수 없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다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스더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아주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여 그를 신처럼 숭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하만은 왕의 권세를 휘둘러서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헌데 모든 이들이 하만의 명령을 따라 그를 신처럼 숭배하였는데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여기서 꿇어 절하였다라는 의미는 인간을 신으로서 숭배한다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 모르드게는 결코 사람을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만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신처럼 숭배하는데 모르드게 하나만은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에 못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모두를 멸살하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십만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왕을 미혹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악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목숨이 풍전등화가 된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여주면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을 위해 간곡히 부탁하라고 요청합니다. 본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얼른 왕을 찾아가서 이 악한 조서를 돌이켜달라고 에스더야 너가 부탁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데 페르시아에는 당시 한 가지 법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는요 안뜰과 바깥뜰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왕이 거하는 안뜰에는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법입니다.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안뜰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안뜰에 들어온다면 단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헌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를 만나야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수십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에게 관심밖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왕이 불러주지를 않으니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선 그가 있는 왕궁 안뜰까지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헌데 그것은 에스더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던 것이지요. 허락 없이 들어온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은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놓인 상황이 바로 이러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온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고난의 절벽에 갇히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헌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기도의 능력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은 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바뀌는 것이 있겠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지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믿음으로 질문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에스더는 조서의 내용을 들고 하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 시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의 기록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명한 장면이지요.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모여서 단 한 명 엘리야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된 하나님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이상한 모습이 하나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엘리야가 자꾸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저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불을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장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엘리야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아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더욱 힘을 내어 부르짖어 보라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끌던 엘리야가 29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무대 위로 올랐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왜 저녁이 되어서야 기도하러 나아갔을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가 저녁 소재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저녁 소재의 시간이 되어서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러 나아갔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주 앞에 나아 기도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던 엘리야는 온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유대인이 중보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의 때를 기다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 싸우러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와 온 유대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마른 땅에 불이 떨어져 그곳에 놓인 모든 것을 불사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지만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한데 모이게 될 때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강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에스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에스더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든 것을 금식한 채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외로이 고난의 터널을 홀로 지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셨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에스더와 같이 저한테도 오셔서 금식 기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나도. 생명의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때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은혜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히든 카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한쪽이 막혔으면 다른 한쪽을 여시는 분이시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원의 구멍을 반드시 예비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그 페르시아에 힘있는 7개의 큰 귀족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왕들은 이 귀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왕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헌데 아하수에로 왕은 7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한 이의 자손도 아니며, 부모가 없는 고아, 그것도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를 왕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스토리입니다. 포로의 후손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모르드게를 예비하셨고, 그 안에 에스더를 준비시키심으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악한 하만의 계획을 모조리 박살내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할 구원의 히든 카드로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원의 히든 카드를 예비하십니다. 바로 그 구원의 히든 카드가 모르드게는 에스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입니다. 포로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어지고 수산성에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 모든 것, 우연인 줄 알았던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너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히든 카드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히든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저를 권면했던 그때의 친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히든 카드였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요,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었던 부장권사님이 은혜의 히든 카드셨으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에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그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히든 카드셨고, 미국에 올 때에도 또 미국에 와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수히 많은 구원의 히든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에스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헌데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데요, 반대로 제가 그들에게는 은혜의 히든 카드였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순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순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갔지만 신학교 데려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때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수히 많은 에스더들을 통해서 구원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고, 또 무수히 많은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스더가 되어서 은혜의 히든 카드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며 위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히든카드 에스더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바로 그때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힘써 격려하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이때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히든카드들을 마련하시는데 바로 그 은혜의 히든카드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에스더와 같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히든카드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무시무시한 야쿠자가 2명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2명의 야쿠자는요, 도화지처럼 온몸에 그냥 그림을 가득 그려놓고 얼굴도 흉악하게 생긴 무시무시한 야쿠자들입니다. 이 둘은 라이벌 관계에 놓여있는 야쿠자 조직의 간부들이었습니다. 앙숙 관계입니다. 서로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의 아내는 공교롭게도 모두 한국인 여성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남편들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아내들은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내들은 매일 교회에 나가 남편들을 위해 힘써 기도했습니다. 야쿠자인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 조직에게 쫓기던 한 남편 야쿠자가 공교롭게도 교회로 숨어 들어오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때가 마침 예배드리는 시간이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흉악한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치루어 보고자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원수와 같았던 상대 조직의 야쿠자들도 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서 공교롭다고 말했던 모든 것, 한국인 아내를 맞아들인 것, 그 둘이 서로를 남편을 위해 힘써 기도한 것, 우연히 교회로 도망 들어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이 사람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히든카드를 통해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은 이젠 자신이 은혜의 히든카드가 되어 일본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야쿠자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이에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은혜의 시간이었고 복음을 전한 이에게는 바로 그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요, 한국 KBS 인간극장에도 출연하셨던 나카지마 데추오 목사님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히든카드로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히든카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허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유대인이 처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만이 왕의 칙령으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법령에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린 칙령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뿌려진 조서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기나 할까요?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30일이나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더 이상 아하수에로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에게 영향을 끼칠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살라미스 해전 때 바다에 광풍이 부니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말을 치는 채찍을 가져다가 바다를 그냥 내리치면서 바다에 화를 내며 호통을 했던 이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하수에로가 벌인 무수히 많은 폭력과 잔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괴팍하고 다혈질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영화 300 보셨습니까? 그 영화 300에 보면 코끼리 타고 나오는 이 귀걸이하고 코걸이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입니다. 크세르 1세의 모습이지요. 얼마나 흉측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어 내렸던 칙령을 돌이킬 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것을 돌이킵니까?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좌로도 길이 막혔고 우로도 길이 막혔습니다. 하늘을 보니 암담하고 땅을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인간의 모든 방법이 힘을 잃었던 바로 그때에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어둡고 컴컴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인이 끝이 났다고 절망을 말하였습니까?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며 낙심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아니지요. 너가 잠잠하여도 유다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처럼 참혹한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요, 저희 신학교는 대전에 있었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파주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과 파주를 오고 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하다 보면 이 차 뒷좌석은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첫째가 7살, 6살 됐고 둘째가 4살, 5살 됐는데 얼마나 둘이 울고불고 싸움을 벌이던지, 어느 날은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네. 아빠 너희들 못 데리고 가겠어. 너희들 두고 갈 거니까 여기서 당장 내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하는 말이었어요. 웃기고 있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사고를 쳐도 아빠를 화나게 해도 아빠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기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닌 것을, 고속도로에 아빠가 나를 진짜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 영원토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나타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시며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진노한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 하였습니다. 그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왕은 풀무불의 불을 7배나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이 세 친구를 붙들고 있는 간수들이 모조리 불에 타그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헌데 그 뜨거운 불을 앞에 둔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한 모습입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볼까요?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혹 우리를 불 속에 그냥 두실 수도 있겠습니다. 헌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명을 어겨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현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고 그들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부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식의 막무가내의 태도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교만과 만용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은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다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겠다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우리를 혼자 두실 수 없기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소망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얼마 전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다시마에 관한 기사인데요, 기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바닷속에서 다시마는 어떻게 육수를 우려내지 않는 것일까?
할 만한 질문이지요. 기가 막힌 기사의 제목입니다. 바닷속에서 다시마는 어떻게 육수를 우려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종일 그렇게 오래도록 잠겨 있는데 왜 국물이 우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루 이틀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일토록 오래 물속에 잠겨 있는 데다 거친 파도와 물살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데 다시마는 도무지 육수를 우려내질 않고 있습니다. 기사가 말해주는 그 이유는 참 간단했습니다. 다시마가 육수를 우려내지 않는 이유는 다시마가 꾹 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꾹 참고 있기 때문에 육수가 우러나질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센 파도나 부딪히는 모래 때문에 언제든 자기 영양소를 쉽게 빼앗길 수 있어서 다시마는 이 소중한 영양소를 거센 파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꾹꾹 참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다시마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꾹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거센 파도가 되고 환경과 상황이 매서운 모래가 되어서 나를 치고 또 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꾹 참고 또 참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시편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소망을 꼭 붙들며 살아갑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소망이 흐릿해져 갈 때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보여졌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순간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